마음을 낼 수 없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상훈 씨 오늘 얼굴이 밝아요. 네, 표정이 좋습니다. 복습 아닌 날은 항상 제가 알죠. 네. 자, 오늘 복습이 누굽니까? 접니다. 오늘 수희 학생. 네. 지난주 말씀이 진짜 너무 좋았잖아요. 네.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지만 정리는 잘 되지 않은데. 지난주에 저는 일단 첫 구절부터 제 삶을 조금 신앙적인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너 예수님 영접했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영접을 하다 받다 이 모든 게 왠지 내 안에 이렇게 모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한테도 예수님 어디 있어? 그럼 어디 있다 그래요? 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데 내 안에 모셨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를 알고 가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그냥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 나를 조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고 나면은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 행하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란 말은 참 많이 쓰지만 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게 그게 바로 선교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매일 매 순간을 과연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의 이 관점이 우리는 해외를 나간다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내가 자연을 보호하는 거, 동물을 사랑하는 거, 뭐 분리수거를 하나 하는 것까지도 그렇지. 선교적 삶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모든 생활의 전반에 내가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가를 또 점검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아브라함 때 이제 할례를 받게 하시면서 그냥 표피를 벗기는 그 행위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할례가 세례와 같은 의미인데 세례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그럼 뭐 세례 받았어 어떤 행위로 그치지 않고 그 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거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제 살리셨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 즉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행위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 죄인된 시절의 나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이거든요. 우리가 다 결단했지만 또 과연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거를 조금 다시 점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정말 매 순간 내가 한 명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정말 선교적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서. 어저께. 야, 이거 뭐 지난주에도 방금 외운 것처럼 진짜 금방. 방송 전에 외웠던 거예요. 그렇지. 금방 들은 것처럼. 지난주 공부가 좀 너무 광범위해요. 네. 그 내용 자체가 본문은 몇 절 안 되는데 이제 잘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받았다. 받았으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연대를 얘기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죠. 몸으로서 연대를 새로운 연대죠. 그러면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함께 걸으라. 함께 걸으라. 하나님과. 세 번째는 뭐냐면 할례 문제를 얘기했죠. 이 할례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라면 이렇게 설명을 잘 했어요.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네. 그게 할례예요. 뭐 복잡하게 구약 성경을 왔다 갔다 했지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할례는 내 힘으로 살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삶으로 전환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네. 오늘 수업 골로새서 9강 새로운 연대 세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11절서부터. 자, 누가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례 문제를 너무 심도 있게 다루다가 미처 좀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좀 같이 다루고 나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네. 자, 거슬러서 6절을 올라가 볼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인칭 목적어라 그랬어요. 네.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대되었다. 그 안에서 행하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게 미셔널 개념이에요. 선교적 개념. 그 안에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 부분을 설명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뿌리를 박으며라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죠? 농사죠. 네. 그렇죠. 네. 너무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농사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뿌리를 박다 할 때는 단번에 심는 걸 얘기해요. 단번에 심는 거. 여기 심었다가 아, 여기 이 자리 아닌가? 그리고 또 이쪽에 심어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속성과 굉장히 일치한 개념이에요. 뿌리는 무슨 개념이다? 농사. 시편에도 보면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죠. 네. 물가에 심은 나무. 네. 심은 나무. 그러니까 어디서 옮겨 심은 거예요. 네. 죽을 땅에서.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뿌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단번에. 단번에가 아니고 네. 성경을 보세요.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그렇지. 세우다는 무슨 개념이에요? 세우다. 공사의 개념. 옳지. 건축 개념이에요. 건축. 여기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자, 뿌리라는 개념은 농사를 짓는 개념이고, 세우다라는 개념은 건축 과정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유심히 봐야 될 텐데, 6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군가 단번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다 심어버렸어. 그래서 그와 한 몸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지금 오늘까지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접을 했다는 말은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심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은 뭘로 교훈을 받겠어요? 세움을 받아 세 번째는 뭐예요? 교훈을 받은 받은 대로.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과정을 한번 풀어보십시다. 뿌리는 이게 구원을 얘기하는 건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을 땅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네. 사망에서 네.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워져 가야 돼. 이건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건물을 뚝딱 완전히 지어진 걸 제시하진 않잖아요. 네. 이걸 기초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위에 과정. 어떻게 빌드업 하는가의 네. 문제죠. 근데 그 빌드업을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3단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과연 여기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감사하다. 믿음에 굳게 서서. 자, 우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상적인 그 서술을 하는 게 아니라 굳게 서서, 예?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상훈 학생. 네. 오늘 복습 아니라고 피해갈 줄 알았죠. 자, 제가 지금 또 한번 물어볼게요. 떨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이 어떤 의미 같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니까 그 위에 서라 이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어느 한 국면에만 해당되는 신앙의 요소는 아니죠. 네네. 믿음은 우리 삶 전체적인 문제예요.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도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어떤 한 국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전체에 관한. 제가 이제 그 어느 원로 목사님의 그 짧은 예화를 하나 듣다가 아주 그 인사이트를 깊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어느 신사가 길을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 근데 껌파리 소년이 거의 이제 뭐 구걸을 하다시피 하면서 살아가는 그 껌파리 소년이 그 노신사를 구해줬어요. 생명의 은인이 된 거죠. 근데 이 도움을 받은 노신사가 그 소년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너 왜 여기 있니?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얘 지금 나이로 봐서 얘는 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너 이 시간 왜 여기 있니? 제가 사정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하고 지내는데 호르몬이도 많이 편찮으셔서 자식은 나 하나인데 나라도 밖에 나가서 뭔가 꼼지락거리지 않으면 우리 먹고 살 수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도 갈 수 없고 이 일을 해서 어머니 낀 일을 이어드리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신사가 어머니의 생계 문제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애 학교 보내고 어머니 생활비 충분히 드리고 뭐 그 가족은 이제 완전히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런데 이 두 모자가 다음 날부터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 앉아가지고 촛불 켜놓고 자기들을 이렇게 돌봐준 그 노신사를 기리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에 10시간씩. 예? 그러면 이게 만든 얘기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패턴이 이런 쪽에 널려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그리고 언제 생활을 하고 소는 누가 키우고 공부는 언제 소는 누가 키우고 콩나물은 누가 묻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은 어떤 컨빅션, 나의 어떤 확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직장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공부도 다 걷어치우고 직장도 다 걷어치우고 아침부터 본당에 앉아가지고 성경만 읽고 제가 가끔 그런 좀 광신적 신앙의 모습을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애들 둘은 지금 등록금 오늘 내일 계속 학교에서 지금 재촉이 오는데 아버지는 골방에 들어 앉아가지고 앉은명이 책상 펴놓고 성경책 열어놓고 기도만 해요. 그 이제 와이프는 속이 터지죠. 여보 어떻게 나가서 품파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애들 돈 들어갈 때가 줄을 섰는데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다음 욕 나올까 봐. 그건 진짜 뒤통수를 맞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게 밸런스가 깨지면 그렇게 돼요. 네. 모든 것에 삶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자,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저는 성도들의 성숙도를 어디서 보냐면 감사 지수에서 봅니다. 근데 의외로 교회 일 많이 하는 분들이 감사가 없어요. 왜인지 아세요? 그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자기 의가 되어버려서 그래요. 감사가 없어요. 나 이만큼 수고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밑바닥에 뭐가 깔리는지 아세요? 내가 했다. 보상심리가 깔려요. 보상심리.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라 그랬지. 이게 기쁨이에요. 네. 기쁨. 근데 절대 기쁨을 잃어버린 수고는 위험해요. 그러면 이 감사함으로 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 농부가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죠. 그 보화는 구약을 따라 해석을 해보면 만국이 사모하는 보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집에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어요. 그 두 가지를 물어봅시다. 첫째, 밭 때문에 밭을 샀나요? 보화 때문에 밭을 샀나요? 보화 때문에. 보화 때문에 밭을. 두 번째,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판 게 당연한 건가요? 수고한 건가요? 당연한 거. 그렇지. 근데 우린 수고했다고 생각을 해. 네? 수고했다고.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걸 다 팔았는데 그게 왜 수고예요? 특권이고 기쁨이지.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근데 우린 늘 내가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그 수고했다고 생각하니까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얼마나 헌신하고 논 팔고 집 팔고 전세돈 빼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보상 심리가 오고 그게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기쁨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인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숙도에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를 저는 감사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 지수가 높죠?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참 우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게 놀라운 은혜예요. 맞아요. 네?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택함을 입고 눈이 열어져서 생명의 주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어메이징이에요. 네. 네. 경이에요, 경이. 네. 설명이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불면에 시달리는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자, 이제 갈 길이 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만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갈 텐데 뭐냐면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게 골로새 지역의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래서 뿌리를 받고 세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영들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랬어요. 사로잡을까. 여러분 이 사로잡는다는 표현이 뭐냐면 신라 고개오. 사로잡다. 신라 고개오. 이 무슨 어서 듣던 발음하고 음절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호 학생 한번 물어볼게요. 네. 회당을 뭐라 그래요? 회당. 신화고개. 들어봤죠? 신화고개. 여기서 이 신화고개에서 나온 단어예요. 자, 여기에 바울의 의도적 언어 플레이가 있어요. 사로잡다. 회당이라는 용어에서 나와요. 네. 회당은 뭐 하는 거죠? 유대교의 본거지예요. 기독교 말고 유대교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고개오라는 표현을 써서 바울이 의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계속 무슨 유혹에 빠져 있는가 하면 유혹에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옛 유대교로 회귀하려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자꾸 꼬임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떻게 구원을 얻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거기에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 돼.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이게 할례파들입니다. 육체적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지. 그래서 자꾸 플러스 알파를 하나씩 첨가해 갑니다. 인간의 종교적 속성 때문에 그래요. 네. 뭔가라도 내가 내 어떤 열심히 하나씩 첨가해 갈 때 든든해지고 안전해지는 그런 종교적 속성 때문에 그 종교적 속성이 종교적 열광으로 나타나고 과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마치 옛날 유대교 본산지인 그 시나고그 회당으로 다시 그들을 회귀시키는 그 모티브를 신라고개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음절이 비슷하죠. 발음 자체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고개오, 신화고개, 회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끌려가지 마라. 네.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이제? 네. 예, 그래서 사로잡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건너가십시다. 아, 이제 오늘 이것도 끝날지 뭐 못 끝나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되니까 오늘처럼. 자, 11절을 보세요. 이 부분은 일단 건너뛰어도 될 게 지난주 네, 네. 좀 다뤘었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그 구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우리가 그 할례를 받은 자예요. 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이거 지난주 설명하다 좀 말았는데, 어떤 분은 이 육의 몸이 죄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원문에는 죄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육의 몸은 이런 뜻입니다. 지난주 그렸던 그림을 다시 한번. 자, 우리가 홍해, 네. 애굽, 광야. 건너기 전에 6월절 밤, 네. 어린 양, 피. 예수 어린 양의 죽음을 거쳐서 홍해를 건넜어요. 네. 그러니까 홍해는 조건이 아니에요. 표지. 네. 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예요. 표. 네. 구원의 이게 표. 조건이 아니고.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시내산이에요. 여기서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신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그들의 목적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또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네. 천국의 모형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순종을 연습하고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분이에요. 충분히. 홀로 자존하신 분인데, 네.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근데 굳이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뭐를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일을. 우리도 보면 충분히 혼자 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고 같이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은 게 정상 아니에요. 네. 네.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역사 속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0장 1,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구름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죠? 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돼 있어요? 세례. 세례. 아, 이 홍해가 세례구나. 세례구나. 근데 왜 세례일까요? 옛것에 대해, 옛삶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새로 살아요. 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도 똑같죠. 또 다른 말로는 침례인데 물에 잠가요. 애굽 쪽에 대해서는 물에 잠기잖아요. 네. 백성이 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는 한 민족이 새로운 생명과 삶으로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라는 것은 세례인데, 세례라는 것은 죽음과 새로운 삶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은.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제 행해야 돼요. 그럼 광야는 누구와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 배운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연습을 하는 게 이 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가나안에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는 공간이 가나안이란 말이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어딜 건드려도 삼위 하나님의 동행과 은혜를 빼놓고는 해석도 설명도 안 되는 게 성경책입니다. 자, 계속 보십시다.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법조문이라는 표현입니다. 법조문. 법조문. 도구마라고도 하죠. 도구마. 법조문이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여기 증서를 지웠다는 말은 이 증서가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서는 케이로그라포. 그라포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차용증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뭘 써줘야 돼요? 차용증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향기 씨가 차용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차용증은 내가 돈을 받을 때 뭐 매달 갚든 어찌 갚든 갚아야 되는.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차용증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안 갚아도 돼. 안 갚아도 된 게 아니라 갚았죠. 갚아주신 게. 대신 갚으셨죠. 남의 돈을 왜 안 갚아요? 죄송합니다. 왜 안 갚았어? 죄송합니다.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어요. 돈은 갚아야 돼요. 네. 그 사람도 피땀 흘려 어쨌든 그 번 돈인데 돈은 갚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대신 갚아주신 거지. 그렇지. 바로 그 지점이지. 네. 나는 갚을 능력이 안 돼. 예? 그러면 누군가를 이건 갚아야 하나님의 공의가 서는 거예요. 네. 공의가 사는 거예요. 야, 없던 걸로 해줄게. 이거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누가 대신 갚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대신 갚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 공짜라는 말은 잘못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무력화시켰다, 지웠다,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빚증서를 없애버린 거예요. 갚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 그랬죠. 네. 위하여라는 말은 도덕도 될 수 있고 윤리도 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차짓하면. 물론 그런 의미로 표현 안 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표현 자체의 개념을 담기 때문에 미세 하나마 조심해서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류 중에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기반하지 않고는 존재가 불가능한 인생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대신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들 항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법조문이라는 말은 율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광화 학생, 네. 우리가 율법으로 우리가 들통이란 게 하나 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실력이 들통이 났잖아요. 네. 0점짜리라는 거.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에게 그 갚을 수 없었던 죄짐을, 네.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로 없던 걸로 해준 게 아니라 대신 본인이 갚았어요. 죽음으로. 네.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무력화하다라는 말은 이 무장해제 시키다. 무장해제. 또 무기력하게 하다. 무력화하여 어떻게 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예,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옛날에 그 로마 군대의 신뢰를 들어보면 전쟁이 끝나면 로마 군대가 이기죠. 그러면 제일 앞에 승전한 장군과 군인들이 긴 봉위에다가 향을 피우고 냄새를 피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승리의 개성가를 환영하기 위해서 연도에 들어선 시민들은 알아요. 그 냄새가 나면 네. 이게 승리의 냄새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기에다가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 승리의 행렬에 네. 장광우도 끼워주시고 끼워.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나는 칼 한 번 휘두른 적도 없는데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성도들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그 그렇죠. 그 노래. 그거? 예. 그 가사를 보면 승리의 그 행렬에 우리를 끼워주신다는 의미의 그 성도들의 행진이에요. 가사는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다 외울 수가 없는데. 라라라 이거요? 맞습니다. 그 노래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서 몰랐는데. 그렇지. 우리 랄랄랄랄랄랄라. 어쩐지 신나더라. 그래. 자, 그런데 뒤에 마지막 이제 한번 보십시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쟁은, 십자가의 싸움은 모든 것들을 무기력화했고 무장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반드시 구원하신 분은 우리를 완성의 자리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갑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존재케 할 수 있었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시작한 것은 이루신다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 장강호 학생에게 이미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그러면 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그렇지. 마지막에 울컥했네요. 아주 그냥. 이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거 알파와 오메가 얘기가 네.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굉장히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거든요. 한번 네. 시작하신 건 끝장을 보신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벌써
시작되었고. 있고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결론을 내실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듣겠습니까? 그럼요. 네. 기대할 것밖에 없어요. 저희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향기가 좀 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껴주시는 거 아니야 하는데 끝까지 책임 그래요. 받으신다고 맞아요. 했기 때문에 네, 그럼요. 벌써 우리 주셨기 질질 때문에. 끌고라도 가실 거예요. 네. 우리 어쨌든 감사함 그러니까 넘치게. 진짜 우리가. 감사밖에 없다, 그죠? 네. 승리의 향기를 좀 감사의 지수를 우리 한번 높여볼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